한 절씩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볼 거니까 핵심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7대 회개시라는 게 있죠. 7대 회개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회개시 또는 참회시라고 불리죠. 다윗의 시입니다. 압살롬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옷도 입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또 그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뭐 형용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 심정을 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뭐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불신앙이 나눠져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신을 돌아봤다. 우리는 보통 이제 원망하잖아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그게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보게 하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고서 이걸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이걸 돌아보지 못하면 자기를 못 보니까 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남편 탓이든 세상 탓이든 뭐 대통령 탓이든 나라 탓이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정체성. 2절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이제는 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다윗이 살 길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양, 자기가 아직도 보좌에 앉아 있는 양, 자기가 아직도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양,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럼 권력이라는 건 오래 못 가요. 지금도 이제 뭐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서 막 그냥 막 해대죠. 이제 몇 년 못 갑니다. 또 정권 바뀌면은 또 감옥 들어가고 뭐 서로 그냥 보냈다가 뺐다가 막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권력을 딱 잡으면 몰라요.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돈을 가지면 그 딱 사람이 그 이상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 근데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 노릇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흔들리느냐,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정체성이 약해서 그럼. 성도들 가운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늘 흔들려요. 좋을 때는 안 흔들려요. 근데 반드시 반대 상황이 오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거 그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손을 펴고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6절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잖아요.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능력자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죠? 누가 기도해요? 자신이 종이라고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진 사람이 일 생기면 문제 생기면 주인한테 여러분 아뢰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주인한테 매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일이 없을 때는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약한지 몰라요. 누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앉아있으면 몰라요. 일어나 보면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안 좋은 일을 딱 나보면 딱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믿음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측면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하고 불면은 그냥 쓰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종이 같은 거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도 찢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위에 딱 적셔져서 붙어버리면은 아무도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를 깨지 않는 이상은 그 종이를 찢을 수 없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우리를 적셔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깨야 나를 깨는데 마귀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면 나도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승리죠. 이 승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깨달으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왕의를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아니,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사업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종이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무엇이? 고난이 그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것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 예수 믿음의 유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이 상할 때 많고, 이런저런 일 생길 때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 생길 때 얼마나 많아요.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20대, 30대, 40대 물어봤더니 첫 번째 마음이 막 상하고 화가 나고 할 때 하는 일이 첫 번째 술 마시는 것이라. 두 번째 클럽 가는 것이라. 세 번째 노래방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문불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한 것이 해결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요? 집에 와서 괜히 약한 가족들 괴롭히는 거예요. 밖에서 화나가지고 그냥 집안에 와가지고 약한 아내 뭐 괴롭히고 화내고 막 애들한테 짜증내고, 여러분들도 비겁하게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밖에서 화난 거 가지고 집안에 막 애들 화내고 막 애들 잡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속상한데 뭐 기도가 되느냐? 이러면 기도 안 되지.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건 돼요. 아이고, 이거 되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되잖아요. 주여 할 수 있어요. 주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하듯이 주여, 더 짧아 주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우리가 그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 생긴 자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점이 간증하는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신음 소리 내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이 음성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간증 지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가지고 기대하잖아요.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주의 진실과 의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력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형편에서 나온, 상황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다가 받은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받은 기도 제목이에요. 환경에서, 육체에서 나온 기도라면 주여 왕위를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원수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왕권을 회복하여 강력한 통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권력을 잡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의 진실과 의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보세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인생이 주 앞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냥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진실과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마귀 자녀됐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호적에 있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사고치든 착한 일하든, 사고치든 착한 일하든, 나갔든 들어갔든, 여러분 그 자녀는 여전히 내 자녀인 것입니다. 이쁜 짓을 해도 내 자녀, 미운 짓을 해도 내 자녀, 욕을 먹어도 내 자녀, 칭찬을 들어도 내 자녀, 일을 잘해도 내 자녀, 못해도 내 자녀. 여러분 못하면 버리고, 응? 그럼 그 자녀이겠어요? 그게 일꾼이지. 여러분 자녀를 일꾼처럼 대합니까? 자녀처럼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하신다고. 자녀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혈육이나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손에 힘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붙잡을 게 없는데 힘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크면 뭐 하겠어? 먹을 게 없는데.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설교 들으라고 하잖아요.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착착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가다가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하나 빠지고 또 가다가 또 다시 또 수요일날 말씀 듣고 다시 와서 몇 발짝 걷다가 또 다시 빠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무슨 말씀 듣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지만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까지 하나님이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리고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103편 10절 1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회개하는 자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의 핏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식도 여러분 잘못해서 애들이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안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한다고 소리친다고 그걸 고깝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치받고 그래서 풍비박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아예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하루에도 조석 간만에 자유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믿지 말고, 감정도 그냥 하루에 수십 번 오락가락하고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오늘 비 왔다 내일 뭐 이런 감정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으시고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손을 드는 것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그러겠죠. 자식한테 버림받았는데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믿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심령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암흑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빛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은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계속 어둠이고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그냥 터널 속에서 엄마 하고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으면 빛을 들고는 부모 때문에 거기가 밝아지는 거지 지가 뭐 울어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아니, 너 잘났다 그랬어. 너 잘났다. 네가 그냥 잘나가지고 화내졌다 이 자식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 우리 다 그러잖아. 나. 응? 아니 자녀들 키워보면서 뭐. 근데 똑같아. 우리도 똑같더라고. 이게 똑같더라고. 중요한 건 그래서 자꾸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의지하고. 얼마만큼 주님 의지하냐? 핸드폰 하는 것만큼 주님 의지하라 말이에요. 핸드폰 하는 것처럼 주님과 교통하라 이거야. 그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핸드폰 키워가지고 뭐 좀 누가 여기서 혼자 있고 못 적으면 핸드폰 보고 있고, 심지어 길을 가면서 핸드폰 보고. 아까 밥 먹고 있는데 한 청년애는 계속 떨면서 핸드폰 하면서 집에서 씹으면서 단숟갈 뜨고 계속 이러면서 하고 있고. 핸드폰과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유익합니다. 핸드폰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게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좋게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있는 건데 우리 편하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사용하면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나쁘게 사용하면은 앞사람 머리통 깨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통 깨트리든지 이게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편하려고 좋으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전부 악용하잖아. 그게 이 물건이 됐든 그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악한 놈들은 항상 다 숨어 있어요. 거기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아니 그놈들만 없으면 좋겠어. 그냥 사기꾼들만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냥 다른 놈은 또 있어도. 근데 또 그놈 없어져 봐, 도둑놈들이 기승을 부릴 거고, 도둑놈 없어져 봐, 또 뭐 별놈들이 또 당 등쳐가지고 이게 사는 사람들도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보세요. 드라마든 영화든 여러분 뭐든 다 그런 사람 없으면 선한 사람도 없어.
지금 다윗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낙심밖에 할 게 없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하느냐?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저도 어떤 성도가 이렇게 밉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옛날을 생각해. 옛날에 그 성도가 나한테 유익을 줬고, 옛날에 그 성도가 얼마나 열심을 냈고, 옛날에 그 성도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미워도 그게 별로 또 밉지가 않아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분들이 있을 때는 다 잘했거든. 다 전부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막 이곳저곳 그분들의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보자마자 생각나서 이걸 깨트려버릴까 하다가 옛날 일을 생각하고 또 선하게 보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옛날 일을 기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성경을 보라고 항상 옛날 일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일을 기억하고, 출애굽한 일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바닷물이 단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러고 막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그래.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옛날에,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행한 일, 그때도 억울하게 했으면 그거는 끊어야지.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지내다가 절연하고 원수 되는 거지, 못 지낸 사람들은 원수도 안 돼. 잘 지낸 사람들이 원수 되는 거예요. 잘 지낸 사람이 등에다 칼 꽂지 아무나 꽂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행한 일, 나에게 행한 일, 유익되게 했던 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돌아보는 거야. 다윗도 돌아보니까 많아.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는 일. 또 블레셋 그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일. 사울 왕과 군사들 수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초강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 아들이 다 두 나라 쪽에서 그런 거지. 다윗은 여러분 통일 왕국을 만든 통일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힘이 그냥 힘이 나는 거지. 내가 힘을 내야지. 주여,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힘이 나요. 안에서 힘이 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힘이 나요. 속에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힘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버리면 안 돼.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밥 익지도 않았는데 꺼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힘이 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지혜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럼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안 날 때까지 하고서 말았잖아.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했는데. 공부했는데 언제까지? 실력이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안 날 때까지 폰만 잡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읊조리는 건 뭐예요? 하가,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며 묵상,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생각 좀 하시라 이거예요. 그냥 뭐 잡생각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것을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습니까? 6절을 보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섬원하이다. 아멘.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긴다는 겁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자비, 용서, 여러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구했지만, 긍휼을 구했지만,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예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힘들고 막 어렵게, 뭐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럼 부모가 그래 힘내서 잘해봐라. 그냥 돌려보내나요? 집에 있는 뭐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뭐라도 꺼내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꺼내면 그 호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셔서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받는 거는 좋은데 주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 안 나와.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 주라 뭐 이런 말, 뭐 헌신하라 뭐 이런 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제가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면 막 아멘이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도 연타로 4번 5번 아멘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마른 땅같이, 여러분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해라. 지난번에 뭐 경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산이 막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뭐 최고의 산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 헬기 동원하고 뭐 소방관들 막 가고 죽고 다치고 뭐 수많은 군인들 가서 했지만 꺼집니까? 못 꺼잖아요. 어떻게 꺼집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마름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인간이 뭐 기술 가지고 힘 가지고 백날 동원해봤자 여러분 그거는 흉내만 내는 정도예요. 오히려 막 불이 막 더 붙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해야 돼.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사모하시라고. 말씀. 목마른 사슴이 그런 정도만 알지 뱉나. 말씀을 하려고. 말씀을. 그 정도 머리면 굉장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걸 가지고 성경을 외우시라고. 말씀을 외우시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 막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막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지금 계속 비가 안 오네. 집사람이 비가 안 와서 우리는 좋은데 어떡하지? 오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도 덜 먹고 덜 사는 게 나아. 비가 와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채소값 올라가고 농작물 올라가고 막 버는 돈 다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내려야 된다고. 먼저 은혜의 비가 여러분 마음에 내려야 돼. 여러분 심령의 은혜의 비, 단비가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신나 그게. 어렸을 때 생각 안 나요? 막 비 오면은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엄마들이 이놈의 새끼들 막 옷 젖는다 해도 뭐 아랑곳하지 젖어봤자 다 구멍 나고 빵꾸 나고 뭐 다 형한테 물려 입은 거 전부 뭐 그까짓 거 해봤자 뭐. 그래 막 비 오면 애들이 막 그 빗물 받아 먹고 뭐 여러분 그 행복이지 뭐 거기 뭐가 있어? 예?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뭐 지금 우리는 뭐 행복하지 않을 환경 조건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행복하지 못할 조건이 있는지 환경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없어요. 모든 조건 환경은 다 완벽해. 전부 다. 중요한 건 여기가 헝한 거예요. 에?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이거는 돈으로도 못 채워요. 권력으로도 못 채워요. 먹어서 못 채워요. 아무리 먹어도 여기는 헝해. 에?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못 먹어서 헝한 게 아니야. 헝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먹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게 헝한 거는 여러분 뭘 먹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먹어야 이게 채워지는 건데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밥인지 말씀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8절 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인자한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하지? 늘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고 말씀 전하니까 강해지는 거죠. 내 영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안 들으니까 영이 힘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인자한,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인자한 말씀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저는 아침에 말씀을 못 듣습니다. 새벽에 말씀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자한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뚫고 나오셔야 돼. 그래야 인자한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강해져서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모든 환경 이기고 상황 이기고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뭐예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눈을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게 피곤한 거야.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피곤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픈 사람은 그냥 아프다 그래 괜히. 에? 건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다른 말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피곤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물어봐. 어디 아프세요? 뭐 이래요. 아니 화가 나.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아이고 성경도 안 보나? 응? 건강하니까 피곤한 거라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안 피곤해. 여러분 병원에 가봐. 병원에 있는 사람 100사람 물어보세요. 들어봐. 가만히 들어봐. 피곤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일 열심히 한 사람들 봐봐. 일 막 열심히 하고 막 힘있게 집 문 꽉 열고 들어오면서 어휴 오늘 피곤한데 아주 피곤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피곤하다니까. 집에서 대충 낮잠 자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피곤한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한 거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이 피곤할 때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피곤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내가 피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피곤하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다. 내 영이 피곤하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피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소성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피곤하지만 뭐예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거 싸울만한데? 만만해지는 것입니다. 만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컸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뭐 물맷들 잘 던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긴 겁니까? 그게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래서 이긴 거지. 쥐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그거잖아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다 돼. 말이 다 돼 그러면은. 그죠? 사람이 했다 그러면 하나도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돼. 그래서 태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 나가니라? 성전에 나가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한 말씀,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세상 이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탁 와야 돼요. 하나님이 탁 레마의 말씀으로 탁 주셔야 돼. 기도하면 주십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기도 안 하는데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 받아? 그럼 누가 받아야 돼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가 받아야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면 말씀이 세워갑니다. 말씀이 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럼 그걸 왜 모르시냐고요. 그런 거를.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라 그랬잖아. 얘에 대해서.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주님은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어법. 주님은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싸우자는 겁니까? 아버지는 제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왜 이 얘기 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싸워볼래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신앙은 관계라고 제가 기도도 관계고 믿음도 관계고 저는 모든 신앙 다 관계로 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새벽 3시라도 두들겨서 떡 3덩이 빌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뭐 어거지로 우기고 막 두들겨서 문 부셔서 여러분 얻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영원한 나의 목자신.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시편 23편 할 때 혁명적인 이름이라. 이거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이야. 왜? 신성모독죄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는 지금 그냥 편하게 부르고 있지만은 처음에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볼 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처절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름을 변천사가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 관계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야. 원래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 하나님. 네? 신성모독.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기도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왜? 그럼 그 말 속에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굳이 그런 말 다 하지 않아도 그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할 줄 아는 관계를 회복해놓고 내가 너하고 그런 관계였냐? 들어보니까 그런 관계야. 그 관계 때문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땅을 파고 말지 이게 10,000원 빌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리는 것도 1,000만 원만 좀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러세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넘지만 하면 다른 데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저기 1,000만 원 있대요. 그래서 그래 잠깐만 좀 씁시다. 내가 혹시 못 갚으면 당신이 대신 갚고. 이 좋은 관계,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돈 10,000원도 빌리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울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이라. 6절인가 7절인가?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도 뭐예요? 관계를 세우는 거다. 관계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관계 세우려고 내 돈 좀 뿌리라 이거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뭣도 좀 사주고 관심도 좀 갖고 애기들 선물도 좀 해주고 관계를 세우고 나중에 그 관계 때문에 초청했을 때 거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꼭 약속 지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꼭 당일날 약속 안 지킵니다. 왜? 자기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확실히 관계 세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캔슬하고 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세워졌는데 초청한다? 이 사람 왜 나를 왜 초청하지? 그럼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여러분도 어디 뭐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 뭘 생각하나요? 관계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돈만 보내도 되는 관계가 있고 꼭 가야 되는 관계가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마지막 12절에 안 읽은 절이 몇 절입니까?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끊어주세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이거를 아무나 하냐고. 이런 거를. 관계예요. 관계.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 그거를 어떻게 세우라? 스마트폰 하는 것처럼 세우라 이거예요. 예? 스마트폰 하는 것만큼 교제 보시라고. 그럼 누워가지고서도 잠 안 온다고. 그동안에 그걸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예? 여러분 제 또 음성 들으면 잠도 잘 오고 제 설교 주일날 설교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나왔어. 또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안 나왔어도 그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안 나왔다고 딱 지나가 버려. 그걸 안 들어버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리석기도 어리석은 거지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못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나왔으니까 그걸 땡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못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거 이후 시간에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선생님들 뭔 일이 있어서 수업 안 하면은 신난다 뭐 하지만 나중에 보강이라는 게 있잖아. 반드시 보강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 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은혜와 은총과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은하게 조용히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심령적으로는 번개치듯이 천둥치듯이 강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착상되어서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담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자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